할렐루야. 아멘. 아마 추위가 떠나기가 좀 많이 아쉬운가 봅니다. 자꾸 가려고 했다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난 늘 이렇게 추위가 오면은 꽃들이 불쌍하다. 일찍 핀 꽃들이 이제는 따뜻해졌구나 하고 왔는데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 꽃들이 불쌍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고생, 고난을 안 겪고 살다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를 안 짓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죽음의 자리까지도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양부심이 많고 얼마나 순한지.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분, 모세 같은 분들 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부터 TV, KBS 1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이면은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까요? 예, 아침마당은 마당인데 도전 꿈의 무대, 수요일날 도전 꿈의 무대.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전국에 있는 트로트 가수 가운데 무명 가수, 전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참 고생하는 그런 가수들에게 이제 어떻게 추첨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한 주에 5명 나와. 5명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 한 3, 4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재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도 물론 잘 불러야 되겠지만은 그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고생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몇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그 손해 절대 안 납니다. 아주 많은 그런 고생 가운데에서 그걸 딛고서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일수록, 그러면 이제 5명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 번호를,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번호를 눌러가지고 거기 누가 심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린 사람이 1등을 하는데, 그 1등을 하면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놀래지도 않네. 아니 겨우 100만 원인가 그걸.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예 한 1000만 원 정도 주지 말이야. 한 100만 원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자기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를 수많은 국민이 그걸 이렇게 시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1승, 2승, 3승, 4승, 5승까지 가게 되면은 못 봤어. 그 다음에 5승을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5승까지 오면은 5번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승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보면 전국에서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해가지고 아주 바쁘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은 참 고생을 안 겪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아마 생각할 때 그걸 이렇게 보면은 야, 난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다. 저 사람 고생과 비하면 나는 정말 약과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대충은 알지만은 그렇게까지 고생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약간의 고생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나는 아주 호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시인을 만들어준다고. 고난을 많이 겪으면은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철학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철인이 되게 한다. 고난은 그리고 화가가 되게 하고 음악가가 되게도 하고 유명한 그 사람들 보면은 배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베토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부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경제계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은 뭐 2세, 3세가 나와가지고 물려받아서 이렇게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창업한 사람들은 1세대는 전부 정말 빈주먹 가지고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검 전략하며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계에도 보면은요 고생을 겪고 이렇게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호감을 사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게 가난을 딛고 그런 어려움을 딛고 그 많은 실패를 딛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게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왜? 깊이가 없어. 삶에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감동을 주게 되고 인생의 삶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가치 있는 고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무조건 고난만 당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무가치한 고난이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막 토하고 그리고 그냥 위가 도장이 나가지고 위병이 나고 고생하는 거 가치 있습니까?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그래. 그건 무가치한 고난입니다.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폐암에 걸렸다. 그 고생은 가치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해가지고서 다 전재산 날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고생하면은 어디 그 보람된 고생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고생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 그거 아무 가치가 없는 고생이에요.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서 폭력 전과자가 돼가지고 감옥을 가고 벌금을 물리고 그러면은 고생인데 그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기치다가 감옥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소당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 대가로다가 고난받는 거, 감옥에 가가지고서 감옥생활 하나도 그거는 동정도 받지 못하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고난은.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시험, 시련, 이게 역경, 이게 다인데 고난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험. 마귀가 주는 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을 해요.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왜 나쁜 길로 빠지느냐?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따라가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병을 가져오게 되고 가난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 이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어떤 우리를 인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적합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 같으면 운동선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운동선수, 유능한 축구선수가 되게 한다. 야구선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맨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고 축구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만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현석 집사님 조금만 더 수고했으면 그 길로다가 아주 크게 성공하는 건데 좀 동땡이 친 것 같아. 야구 선수였거든. 원래 야구 옛날에 상업은행에 나 그때 보진 못했지만 내가 원래 야구를 안 좋아하고 전기전엔 그 권투만 좋아했어요. 권투.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그건 어때요? 그건 보람된 고생입니다. 운동.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고생은. 아무 사업하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다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걸 잘 가르치고 그걸 기르느라고 부모들이 고생하는 거, 그거 다 보람된 고생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고생이. 나중에 다 열매를 따는 거예요. 물론 못 따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유익한 고생이 있어요.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 있는 고생이 있는데, 요런 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그게 바로 시련이에요. 그거는 잘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자격이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건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우리를 갖다가 꼬여가지고서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가? 아브라함도 시험을 하나님이 해보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니까 비밀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이 어려운 시험일수록 합격만 하면 대우가 좋아진다는 거 아시죠? 네. 어려운 시험일수록 시험 수준이 낮을수록 그건 합격해봤자 별거야. 그건 별로야. 근데 아주 정말 어려운 시험. 요즘은 사법고시가 없어졌나 요즘? 없어졌지? 사법고시, 행정고시, 일부고시, 뭐 변리사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합격하고 나면은 대우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우가 좋아.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왔지? 그러면 하나님 나를 크게 대우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큰 인물로 만드실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라톤이라든지 그 운동을 그렇게 어려운 거를 끝까지 참고 나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끝까지 잘 견디면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 대가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니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뭐 김도 안 되는 것 같다면서도 전부 제초제 뿌려가지고 그렇죠? 네? 유인국 집사님 김 내려 안 돼요? 근데 이 김 메고 가을에 가면은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안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제까지 이 고난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오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내가 사느라고 고생하는 거,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이고 가치 있는 고난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 봤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 도덕적으로라든지 모든 것을 잘못해가지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욕먹고 비난받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그건 아니지.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아니지. 자기가 바로 했는데도 올바로 살았는데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전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상이 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 혹은 대학 시절에 믿다가 군대 가가지고 쉬게 됐다든지 아니면 사익 나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좋은 말 하면 올까 안 올까? 아주 모든 게 다 문건강하지, 사업은 사업 잘 되지, 자녀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평탄하면 그 사람 주님께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안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올 것 같아? 의도 터져야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걸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는 걸 취미로다가 여기게 있어요. 그런데 참다 권면하고 나중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래도 안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초리를 드는 거예요. 개초리 들어가지고 만든 그냥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철무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그때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러고서 그냥 눈물 흘리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예 안 나가는 게 좋겠어? 밖으로? 왜 대답을 하네? 또 나갔다가도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는 게 낫겠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지 아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매달리게 돼 있어.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자발적으로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자기 잘못한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뭔 잘못을 했는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하게 돼 있어. 그 회개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그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게 목이 꼿꼿하고 교만하던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 할 수 없어. 그러면은 겸손하게 돼 있어. 좋은 말 할 때 계속 겸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남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하면 배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몸이 아파보면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해보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늘 뭐 이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고맙다는 생각이나 뭐 느낍니까? 에?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지. 그런데 이 손을 다쳤어. 손 전체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다쳤는데도 이야 중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다리를 다쳐보세요. 우리가 건강할 땐 모르는데 다리 하나 다쳐보면 이야 이 다리의 그 중요성, 그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이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건강이 소중하구나. 오늘 어떻게 왜 이러는 거야? 자 깔아앉아 있어. 아니 어젯밤에 잠들 안 주무셨나? 아침을 안 잡수고 오셨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흘러만 힘차게 해야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고난이 오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감사할 줄 안다니까. 배고프다가 밥을 먹게 돼봐.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북한에서는 지금도 고깃국에 이 밥을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쌀밥 먹는 것은 참 그게 그래도 우린 그 어느 시간에 농사를 그래도 부자는 아니어도 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아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어머니하고 다투는 거예요. 나무견의 집은 콩나물 죽만 3년 먹고 땅을 샀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새끼 밥을 잘 먹어가지고 일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아침밥을 몇 개 먹으라는 거예요. 한 10시쯤 아침밥을 먹고 저녁은 한 5시쯤으로 앞당겨서 또 먹으면 점심 하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니 부잣집 아들들은 다 고기도 사다 주고 인상도 먹이고 보약도 주어준다는데 아니 지금 한참 크는 나이에 밥도 제대로 새끼 안 주면은 그 애들이 나중에 뭐 힘을 쓰겠냐고 말이야. 어떻게 크겠냐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싸워, 아버지하고 싸워, 다투어. 누가 잘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덕분에 이만큼 할 컸다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먹을 거를 해놔. 특별히 우리 집은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는데 고구마가 그 마을에서 우리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가 없어. 그 다른 애들이 이만한 걸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이만한 걸 갖고 자고 우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큰 다라에다가 고구마를 한 다라씩 쪄놔. 다 먹으라고 계속 먹어.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 고구마가 최고 음식이야. 최고 좋은 음식이었어. 알고 보니까 난 또 그냥 콩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냥 콩밥 해가지고 다 난 콩밥 쌀밥이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좋은 것만 먹고 컸구나. 할렐루야. 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 가운데 내가 제일 커. 제일 커. 내가 한번 뭐 1cm라도 내가 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일본에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기능이 살아있는 게 듣는 것하고 보는 거하고 눈 깜빡이는 거 요거밖에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이야. 따라해봐. 우찌무라 겐조. 그의 몸은 머리만 크게 이렇게 발달해. 머리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아이 때 그대로 이게 신체가 크지도 않고 흐느적거려. 전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볼품없는 아주 모습인데 그의 어머니 한 분이 계셔. 어머니가 이제 출타하게 되면은 꼭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들을 띄워놓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이도록 그걸 켜놓고 막. 그러면 자기가 넘길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거 넘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못 넘겨.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대수롭잖아. 그게 말을 못해. 한 움직이 전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누워서 보도록 그걸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펼쳐놓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겐조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글을 쓰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글자를 갖다 이렇게 짚으면은 그게 맞으면은 이렇게 하면 윙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시도 쓰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린도전서. 그런데 그걸 읽어가다가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 그게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는지 간질이 있는지 하여간 안질과 간질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3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어요. 그치, 응답은 주셨지. 근데 바울 사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아니었어요. 반대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된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 힘을 얻었어.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감사하고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해 보면,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라.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골 성도가 너무 사는 게 곤고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입만 열면 주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는데 너무 큰 십자가야. 그 질질 끌면서 그냥 천신만 보며 끌고 가면서 내가 십자가 너무 무겁다, 너무 크다. 근데 주님을 만났어. 주님 저 너무 무거워요. 주님은 목수였으니까 이거 좀 작게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작게 해줬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3번이나 떼를 써가지고 3번이나 이 십자가를 적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십자가가 됐어. 근데 이제 힘들어 안 들어? 이제 힘 안 들지. 그런데 보니까 요단강을 만났어. 그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큰 십자가를 와가지고 턱 다리를 그거를 이렇게 건너놓고서는 그걸 밟고 건너가더라 이거요. 그 자기를 요만한 걸 건너갈 수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러다 꿈을 깼어. 그런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어. 뭐라고 음성이 들렸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음성을 그래서 이 깨어나 꿈이라 하는 게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소리 안 했대. 주님 차라리 저에게 힘을 좀 더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힘을 달라요. 주님께. 주님이 힘을 주면 무거운 것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신의 고난은 참아야 하고 남의 고난은 돌봐줘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고진 감내. 쓴 것이다 하면은 단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픈 만큼 내가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영화가 4월 3일 개봉된답니다. 어디서 개봉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박누가라는 분은 원래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너무 가난한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약만 먹으면 주사만 맞으면 의사가 조금 하면 나을 병인데도 그걸로 인해서 죽어가고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의료시설이 많고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은데, 그래서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 의사를 접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가가지고 필리핀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가운데 완전히 오지만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 환자들만 이렇게 돌보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취장암이 처음에 걸렸는데 나중에 위암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당뇨까지 있어서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60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 KBS에서도 작년인가 했다고 봉사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화로다가. 이거 영화로 나오면 한번 아플 만큼 사랑한다는 영화 한번 그런 영화를 많이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좋은 영화 나오면 우리가 많이 봐줘야 그 좋은 영화를 자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또 5월 달에는 뭐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또 나온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건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가 고생한 거는 무슨 고생이에요? 보람된 고생이에요.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에 어차피 고난을 다 겪게 돼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잘못해서 죄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자원하면 그건 가치 있는 고난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고생을 하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그건 부끄러운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아주 보람된 고난이며 가치 있는 고난이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또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그런 가치 있는 고난을 하게 하여 우리가 겪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